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가,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왜냐하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한 그 우상의 재물을 먹다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베드로로부터, 사도들로부터 파송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오히려 바울을 폄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의 이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평신도 선교사들이 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열심히 감당합니다. 열심히 선교를 감당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이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면 자기네들이 따로 이렇게 선교지를 일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신도 선교사들이 가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 평신도 선교사는 교단에서 파송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도 아니다, 우리가 정통의 선교사다라고 하면서 막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스스로가 내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제서야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도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사명을 주셔서 복음의 선교사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고,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아무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더더구나 일곱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쉽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부름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서 장로로 부름받고 권사로 부름받고 집사로 부름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형교회에서 장로로, 대형교회에서 권사로, 대형교회에서 집사로 부름받아서 마치 당당하게 나는 어느 교회 장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음의 문제겠습니까? 어쩌면 열두 사도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열두 사도 중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 이외에 특별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이 오히려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후세대에 그 바울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도록 성경으로 남겨졌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기록되고 남겨지게 한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을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면 쫓겨나고, 교회를 세우면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의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전 교회에 장로로 부르고, 예전 교회에 권사로 맡기시고, 예전 교회에 집사로 세우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크고 대단한 그러한 교회의 장로를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교회를 힘써서 섬기고 세워나가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하게 칭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그 열매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그 열매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에 선교의 열매가 세워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이 땅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의 시초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먹고 마실 권리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서의 먹고 마실 권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는 교회에서 주시는 그 사역비를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각자의 일을 하면서 하지만은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생활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먹고 마실, 교회에서 주는 사역비를 가지고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역을 할 때 이게 부부가 함께 동력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갈 때 남편이 선교사로 가면 아내도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까? 목사로 부름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목사로 부름받으면 아내도 함께 사역을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그러고 다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부부가 동참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도 그럴 권리가 왜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한마디로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사역비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비용을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써서 일하면서 함께 사역비를 일부를 감당하고 일부를 받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포도를 심으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고 양떼를 기르면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당연한데 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내가 그냥 사람의 이야기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도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은 소가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추수할 때도 그냥 그 추수의 곡식들도 먹으면서 이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비를 받으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비량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힘써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작은 교회이지만은 사역비를 작은 비용을 가지고 얻으면서도 힘써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감당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은 마치 큰 대형 교회에 다니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작은 교회에 다니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예전교회 장로로 부름받고, 내가 권사로 부름받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맡기신 사명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것들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